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자, 우리 석절의 말씀인데 정성스럽게 받들어 읽고, 우리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면 성경 봉독 끝나고 바로 우리 김정일 목사님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말씀으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옛말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남 탓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은혜라는 이 단어 앞에 이 은혜 받은 것, 반면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상황과 이 악순환들을 남탓하는 인간의 본성을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 앞에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은혜. 제 중학교 때 여자친구 이름이 김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김은혜가요, 참 가정에 좀 불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고 새벽 운행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타셨는데 덤프트럭이 몰아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이제 딱 올라올 쯤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있었고 입학을 하였을 때 그 친구는 다른 학생들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 이제 그 친구가 반장이었고 저는 이제 부반장이었는데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대략 알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통해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아리였고요. 기독교 동아리로 같이 이제 섬기게 됐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자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는요, 단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더라고요. 세상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삶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더라고요. 지금은 방송 PD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언행과 내 입술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함을 전하고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길 소망하는데,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시민권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 그리고 좋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학벌이 좋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 선생님 가르침 아래서 공부를 하였던 율법 선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 다소, 이곳은 히람 문화와 언어와 이 모든 것이 통용되어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 문화, 헬라 문화, 로마 문화를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하며 또 철학과 언어, 이 모든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된 것이죠. 학문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여러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학식이 뛰어나고 논리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신학을 잘 정리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세속적인 세상 문화에 철학이나 사상, 이단 교리에 대항하여 기독교 신학을 바르게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고 신학자고 전도자고,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단점들도 가지고 있었지요. 8절을 보면 본문 8절에 바울 자신도 스스로를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모자라서 똑똑치 못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을 우리가 소위 말해 팔싹둥이라고 말하지요. 10달을 다 채우지 못한 8달 만에 나와서 좀 변변치 못할 때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변변치 못한 그 태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겸손해서 자신은 그 팔싹둥이다, 변변치 못하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외모에 있어서 남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지 못하고 체구가 작은 데다가 더 나아가 말 자체도 언변도 별로 좋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말을 잘 못한다면 결정적인 단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바울은 성격이 날카롭고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냥 참지를 못하고 좀 포용하고 그 문제를 품으면 되는데, 이것을 따로 지적하고 여러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를 교회 인도하고 소개하고 같이 사역하였던 바나바와도 결국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너무 까다롭고 내 옆에 두기에는 좀 거리를 둬야 될 사람,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같이 사역을 한 직접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기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말하는 것 같이 사도로 치면 서열로 제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있어서 사도로서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할 때 더 나아가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초대 교인들에게는 그는 공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무익한 사람인데, 나는 주의 종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를 내세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을 자랑치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죄인인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작곡가 목사인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는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결국 사람들에게 냉혈 같은 사람, 저런 짐승 같은 사람, 그렇게 불렸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는 곡을 작곡하였는데 우리가 다 아는 곡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는 목회를 하며 목사가 되어 자신의 그 복장이 노예의 복장으로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은 일반 복장을 못 입는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자신은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우리는 우리의 추악한 그 죄와 죄성과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증거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지요.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은혜는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은혜를 인간의 행위로부터 시작한다면 성경에 말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기 자신의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나의 나된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값으로 인해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분, 오늘 내가 나된 것, 나의 존재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했는데, 사도로 부름받고 택함받고 세움받고 자신이 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또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값을 치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명절, 이제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우리는 마주할 것입니다. 때론 이들이 너무나 꺼리고 힘들어서 피하고 외면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반드시 이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이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오늘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그 은혜가 전해졌고 그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만나는 이들에게 그 진리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발걸음,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